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5절까지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까지 돼 있죠. 죄송해요. 35절까지만 볼게요. 놀라지 말아요. 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말이 없으면 실수가 없죠. 저는 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말이 많아요. 저는 실수를 두려워할까요? 별로 개의치 않을까요? 아주 두려워하고 아주 개의치 하지 않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이불을 몇 번이나 찼던 이유가 나이 드신 분들은 왜 교회에 안 빠진다고 했죠?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얼마나 죄송합니다. 예. 할 일 없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웃기자고 한 말입니다. 웃기자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데 실수를 자책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아주 모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일 많은데 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을 날도 얼마 이런 말 하면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웃기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많으면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한마디 하면 됩니다. 알아서 하이소. 이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알아서 하이소. 이게 제일 좋은 신앙이고요. 근데 이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뭐 때문이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말이 많아요. 제가 어제 하은이와 호견이 기도했죠? 기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길었어요. 2분밖에 안 했는데 니는 어떻게 깊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의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천국 갈 확률이 떨어지는 사람은 저죠. 제가 기도하고 잘했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고요. 못했다는 소리 들으면 자책합니다. 설교를 잘했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고요. 못했다는 소리 들으면 자책합니다. 오늘 이번 주 설교에 참 중요한 저 얘기를 했는데 쟤는 이번 주 설교를 안 들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걱정합니다. 뭐 때문에 제가 걱정합니까? 그죠? 쟤는 왜 복음을 못 알아들을까? 이 정도 얘기하면 이렇게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얘기했고 제 꼬라지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죄인인데 쟤는 왜 못 알아들을까? 제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있어. 이게 제일 좋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가 일하시느라는 가사를 좀 바꿨는데요. 주를 아끼는 자, 주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자, 주를 신뢰하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는 가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가 우리를 아끼신다. 우리는 힘에 겨워 걸을 뿐이다. 우리는 드릴 것이 없다라는 내용의 가사로 바꿨습니다. 참 잘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사를 참 잘 바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가사를 바꾼 분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고 썼고요. 그 가사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바치신 분이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온 몸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죠. 설교는 그런 거예요. 설교는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지금은 이러면 얼마나 좋은 설교입니까?
예? 예수님 믿읍시다. 지금은 한번 밥 먹고 가고 교회는 밥맛이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러면 밥맛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될 텐데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보는 거예요. 말을. 저 목사는 논리가 있나? 유머가 있나? 빈틈이 없나? 사람의 청중들을 사로잡나? 매력이 있나? 다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예수 믿읍시다 하고 죽다 보면 나 너무 좋겠어. 집에 가서 이불킥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도 여기 빠지지 않고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겁니다. 그 길지도 않아요. 저는 30분밖에 안 해요. 길어봐야. 제가 여러분의 자리에 막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긴 설교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언젠가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지면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말이 많다고 상처되지 않게 부드럽게 아주 막 10만 원 같이 보내주면서 같이 얘기해줘요. 예, 오늘은 본문이 제목이 임금이 쫓겨나리라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 누굴까요? 사탄이겠죠. 사탄입니다. 그럼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냥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의인화한 그냥 어떤 표현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누가 사탄입니까? 내가 사탄이잖아요. 네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의 책임을 우리가 지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성경에서 한번 보시면 사탄을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로 볼 때가 많지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람 아니죠. 한 영적 존재도 사탄이고 이제 다윗이 역대상 21장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할 때도 그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던 자도 사탄이라고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나오고요. 근데 반대의 장면도 성경을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띄워주시면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아멘. 여기서 보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죠. 베드로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탄의 생각을 했다. 그럼 사람의 생각을 한 주체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인간 어떤 사탄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인간 존재가 사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죠? 죄의 원인은 욕심이고 욕심의 원인은 자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의 원흉은 사탄이 아니라 나구나.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좀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력인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 사탄을 어떤 영적 존재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것은 죄에 대한 덤탱이를 씌우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죄를 책임지겠다. 내가 사탄이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연약합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해요. 뭐 사탄도 아닙니다. 무슨 인간이 사탄입니까? 인간은 흙입니다. 없는 존재라고요. 무슨 내가 사탄입니까? 사탄 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입니다. 사탄이 조종하면 사탄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탄이 충동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역병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7만 명을 죽입니다.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게 무슨 잘못이죠? 율법의 어떤 조항에 걸립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계수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누가 왔는지 쓸만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왔지? 한번 수도 세보고 몇 번 한 적 있습니다. 초반에. 근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세면은 여러분 역병이 돌지 몰라요. 역병이 돌까봐 안 센다니까요. 저는 오늘 많이 왔네. 많이 오면 제 기분이 진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 다윗이 무슨 율법의 조항을 저쪽에 했길래. 아니, 다윗이 일생 동안 지은 죄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아를 죽인 것, 밧세바를 간음한 거죠. 하나는 인구를 계수한 겁니다. 이 둘 중에 뭐가 큽니까? 상식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면. 살인, 교사, 간음이 크잖아요. 이거는 율법 조항에도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근데 인구를 계수한 게 뭐가 그래 잘못입니까? 제가 숫자 센 게 뭐가 그래 잘못이냐고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율법을 어겼다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회 빠졌다고 교통사고 안 당한다니까요. 헌금 떼묻다고 갑자기 내 돈이 어디서 잃어버리지 않아요. 11조 떼묻다고 갑자기 뭐 내 자식이 팔이 부러지고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 팔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 했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 심하게 불러졌어요. 그래서 대동병원에 한 달 동안 누워 있었단 말입니다. 왜 엄마 제가 불러졌다고요? 너 아빠가 주일에 김대중 대통령 그 시위가 아니고 그 뭡니까 연설 따라가가 네 팔이 부러졌다 아이가.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범했다고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지요. 왜 하나님을 그래 생각합니까? 그러고는 죄를 짓다가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사탄이 그렇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제일 처음으로 직접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이거 맞추면 옛날에 내가 한 적도 있는데 이거 맞추면 제가 50만 원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사실은. 주일학교 설교 들은 분은 아는데 50만 원 드릴 형편이 될 뻔했다가 못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뭐죠? 이거 뭐 아무도 모릅니까? 예? 뭐라고? 강건하라. 하나님한테 인간이 뭐 때문에 강건하라고 합니까? 강건하신 분한테. 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입니다. 그건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한테 제일 처음에 한 말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그래 우리 벗은 걸 질책합니까?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걸 봤어요. 나는 수치스러운 자네. 나는 어떻게 이 수치를 안고 살지? 하고 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치를 수치로 안 본다니까요. 교회 빠진 것 같고 뭘 안 한다니까요. 남들한테 욕한 것 같고 뭘 안 해요. 사람한테 바보야 한 것 같고 욕 안 하고 심지어 이런 얘기가 해도 됩니까? 사람을 죽여도 죽인 것 같고 뭘 안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전쟁을 했어요. 블레셋이라는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고 드디어 다윗의 왕국이 아주 강하게 됐어요. 그럼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했다. 하나님은 내가 했다를 원해요. 내가 했다? 근데 왜 네가 했다고 생각하니? 이게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팽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사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나옵니다. 그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 같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 눈에 딱 보이면 목에 걸리면 뭐가 저는 떠오르냐면 야, 내가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들리는 그리스도, 없어지는 그리스도, 죽는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있어야죠. 부궁하게 해야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는 자기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제가 지킬게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나도 한몫할게요.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는데 저도 칼 들고 싸웠잖아요. 저도 한몫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삽니까? 아라우나의 마당에 제사로 살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십자가가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하고 싶었던 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뭐하러 그 뱀에게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까지 따먹은 심판받아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오십니까? 내 이놈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죄를 지은 건 자책할 일이 아니고요. 어떡합니까 할 일입니다. 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니까요. 나는 도무지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사탄이라고 아무리 자책해봐야 나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탄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모조리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럼 예정론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정은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 예정은 다 꽝입니다. 십자가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입니다. 거듭나야 간다잖아요. 거듭나야, 두 번 태어나야 갑니다. 어미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하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네요. 이걸 십자가라고 하고요.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약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약하고 돈이 많아도 약하고 성격 인품이 좋아도 약합니다. 저는 성만 강씨지 저도 야근식입니다. 야근식 하니까 제 이미지하고 너무 잘 맞다, 그죠? 야근식. 고개 끄덕거리지 말라고. 사람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여러분, 제가 어제 하은이 결혼식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고 싶고, 근데 성격이 게을러. 그리고 막 치밀하게 막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제 하은이 결혼식을 가야 되니까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되냐고 묻더라고. 10시 정각에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9시에 하삼동에 가서 양복을 입고 9시 하삼동에 가서 설교 준비를 1시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침 안 먹었어요. 왜냐면 뷔페 먹어야 되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살찌면 안 되니까 힘들게 살 뺐는데 아침은 안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민할 때는 언제인 줄 압니까? 배고플 때예요. 배고프면 예민해요. 그래서 어쨌든 10시 정각에 올 분위기가 아닌 거야. 내가 내비를 치니까 조금 차가 막혀요. 그래서 9시 50분에 집에 가서 애들을 단돌이하고 이제 10시 정각에 태워서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강한대교를 탁 타는데 내가 정원이한테 그랬어요. 야, 하은이 결혼식 실례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제 야외에서 결혼할 거라고 목장원이라는 그 야외에서만 메리티가 있는 그 먼 영도까지 거기 잡은 이유가 야외 결혼식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제가 비가 오도록 기도하라 했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을 줄 알았어. 우리 기도를 안 들을 줄 알고 비가 제발 옥수같이 오도록 기도하시라 했는데 우리 기도를 들어봤어요. 우리 기도를 하필이면 들어가지고 어떻게 11시 딱 끝나자마자 비가 팍 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은이 결혼식 실례란다 하니까 정은이가 뭐랬냐면 그래 어제 결정이 났나 보지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 그냥 단순한 말이잖아요. 어제 결정이 났나 보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은이한테 어제도 문자를 보냈어요. 야, 하은아, 내일 어떻게 되노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러는 거라. 오늘 아침, 다음날 아침에도 보냈어요. 하은아, 어떻게 걱정이 되니까. 하은아, 어떻게 됐노니까. 아, 형,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러더니 지가 10시쯤에 카톡이 와서 형, 실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제 저녁에 결정이 났나 보지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머리 안 돌아간 놈, 씨. 그리고 제가 어땠다고요? 배고팠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랬냐면, 뭐랬더라? 뭐랬어요? 제가 하여튼 약간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 둘이 정적이 흘렀어요. 정적이 흐르다가 정원이 또 뭐랬냐면, 그래도 우리 거기는 영도잖아. 이렇게 하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우리 영도에서 학교 다니. 영도는 아주 습한 섬이에요. 비가 왔다 그쳤다 그러니까 영도잖아. 이 말은 뭐니까 영도니까 어제 저녁에 연락 줬을 수도 있지 그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예요? 저는 결말을 다 알아요. 오늘 아침 좀 전에 결판이 났다는 걸. 그러니까 또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야, 네 같으면 그 목장원 그 비싼 데서 내일 결혼하는 거 야외에서 하고 싶어 죽겠는데 전날에 그 얘기하겠나? 그것도 내일 혹수같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확률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러 또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맞다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십자가가 보이면 첫 번째는 내가 다 했대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너 틀렸대 이 말이에요. 너 틀렸대. 이 말은 십자가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너 죄인이잖아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세상 누구도 우리 각시지만 특별히 그래요. 우리 강릉하고 저하고 1등이야. 틀렸다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 인생이 틀렸다 생각 안 해요. 세상 제일 정직한 사람이고 틀렸다 생각 안 한다니까. 근데 정은이는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배려심이 많잖아요. 그죠? 미안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살아요. 보는 대로.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존 내시라는 사람 압니까? 존 내시. 존 내시 몰라요? 이거 알면 내 50만 진짜 줄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존 내시 누구냐면 실존 인물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학 천재입니다. 이 사람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꼭 보세요. 재밌어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압니까? 러셀 크로우 나오고 하는 그 영화죠. 그게 실존 인물 존 내시를 다룬 영화인데 존 내시 인생에 중요한 사람, 자기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4사람이 나와요. 그 대학 친구인 허씨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7살 자기 조카인 그 벌인가 멋인가 뭐 그런 애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정원 그 국가에서 일하는 정보원 파처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결혼한 아내 엘리샤라는 이 4사람이 자기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만 진짜고 3사람은 다 허상이에요. 조현병인 거예요. 존 내시는 조현병을 알았어요. 20대 초반부터 조현병을 알았어요.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만 빼고 3사람은 다 가짜예요.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래서 자꾸 국가정보원이 자기에게 기밀을 주고 미션을 주면 그거 미션 막 수행하느라고 막 미친 짓을 하죠. 그 중에 누구만 진짜냐면 아내 엘리샤만 진짜입니다. 엘리샤만. 그래서 존 내시가 그 노벨 경제상을 받으면서 아내에게 모든 영광을 바쳐요. 내가 한 지식은 아무 쓸데없고 아내의 사랑만이 남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존 내시가 이 3명의 인물이 가짜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화를 보신 분 아는데. 존 내시 3명이 맨날 붙어 다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붙어 다니는데 존 내시가 어느 순간 알아요. 자기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7살 꼬마 자기 조카 머씨가 안 자라는 겁니다. 자기 10년이나 지났는데 쟤는 계속 7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상이구나. 그래서 계속 보여요, 허상이. 대학 강의하는데도 저 뒤에 계속 3명이 서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3명을 무시해요. 진짜인 아내 손잡고 다 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에요. 뭐만 진짜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만 진짜입니다.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걸 붙드는 게 신앙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거 못하니까 우리를 가만둡니까? 우리를 부러뜨립니까? 안 부러뜨린다니까요. 설교를 헛들었어. 이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아요. 안 부러뜨려요.
부러져도 우리는 안 변해요.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요. 내가 확실히 알아요.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요, 여러분. 특별히 지적해가지고는 안 변해요. 이 회칠한 무덤아, 네가 심판을 피하겠네. 이 독사의 새끼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래가지고 내가 사탄이구나. 내가 회칠한 무덤이구나. 어쩌지? 아이고, 이걸 어떡할 거 합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방인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죠. 그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내가 죽을게 했다고요. 내가 죽어 너희를 얽매고 있는 임금을 쫓아낼게. 사탄을 쫓아낼게. 너희는 사탄 때문에 그래. 제가 오늘 이거 또 해도 되나? 임마누엘의 뜻 압니까? 눈을 피하지 말라고. 임마누엘의 뜻 압니까? 임마, 늦게 갖고 와. 임마, 늦게 갖고 와. 사탄의 자식밖에 없다니까요.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을 다시 불어 넣어주셔서 사탄 가운데 있던 애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해주셨단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번역한 즉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한 알에 미랄이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어떤 하나님 등신이 하나를 심습니까? 많이 심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심어야지요. 그래서 나도 부인해야 되고 나도 자기 부인의 길을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한 알만 심으면 된대요. 이게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은 불가능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어떻게 송경훈이하고 강은식이 천국을 갑니까? 불가능이라고요. 불가능이라고요. 그런데 임마누엘 이렇게 가고 임마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고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맞았고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그거 잘못 아니다. 그거 사탄 때문이다 하시고는 사탄을 멸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예수님이 다 하셨군요. 내가 틀렸군요. 그렇게 인정하며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되니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입니다.